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계속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을 어떻게 또 잘 피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많이 유념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본문인데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던 중에 17장에 와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하지 않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이웃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이런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넘어뜨리는 상처를 주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일이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 믿음을 무너뜨리다든지 좀 실망시킨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만큼 하지 말아야 할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 행동 거지를 조심하여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고 주시고 계십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참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할 때 남을 배려하는 것, 또 말을 조심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만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그런데 만일 이제는 이제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하게 되거든 그리고 와서 사과를 하면 그것을 받아주라는 것이죠. 근데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또 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다 받아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용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명령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게 참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시다 보면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리고 참 어떨 때는 저희가 가해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주는, 또 실수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죠. 하루에 어떻게 7번이나 잘못을 합니까? 그렇죠. 염치가 없지.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진정으로 뉘우쳤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쟤 왜 저래?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얘는 정말 용서해주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제가 좀 막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그런 심보를 갖게 되는 것이 저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그에 대해서 좀 통감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했다고 하는 표현이 좀 흥미롭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번씩, 아니 490번? 좀 너무하잖아요. 저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명령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들이 간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셔서 이러한 좀 잘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 앞에 이 용서에 대한 교훈과 뒤에 이 말씀이 좀 약간 어떻게 매칭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저는 4절 5절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절 5절이 이어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우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사도들이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러한 기적은 이 문맥상 봤을 때 용서하기 힘든 형제를 용서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형제를 용서하는 그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형제를 용서하는 일에는 흔히 우리가 마음에 어떤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흔히 생각했을 때 아주 그 도량이 넓은 너그러운 마음 이런 정도 내지는 대장부 같은 것 배포가 넓은 그런 어떤 품성 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 이런 것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과 용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주님이 여기에서
사람,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수평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이것은 너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들도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의 차원으로 끌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겨자씨 믿음, 이렇게 한번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참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이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물론 이란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산이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정도의 기적을 너희가 체험할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한 면에서 이것이 사실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믿음은 사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우리가 소유한 구원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 큰 구원의 가치를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변화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다 구원 간증을 갖고 계시죠. 구원받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엄청난 그 에너지를 발휘해서 믿음을 막 더 강한 믿음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스스로 이뤄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잘 안 되죠. 구원받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 한마디 아닙니까? 주님, 제가 정말 진실된 그 한마디, 주님, 제가 구원받고 싶어요. 그 한마디, 저는 이것이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 작은 그 믿음, 그 고백, 그 진심, 그거 하나 보시고 그래, 내가 그 참 진심이구나,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믿어지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게 다 깨달이 믿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이 받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사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참 냉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부분이 참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심과 참 고귀하심을 생각할 때 그것을 참 제 삶에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참 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어떤 면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6에서 0으로 거듭난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없었던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의인의 상태로 이렇게 뽑혀져서 이 근본을 바꾸는 그러한 정도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났고, 또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서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떤 형제와의 있었던 그런 일, 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실, 그가 한 말, 그가 한 행동,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죠.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시선을 거기에서부터 고개를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관련 성경 구절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 3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12절부터 읽어보시면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 불만은 혐의라고 하는 그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또 혐의가 있거든, 또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 형제자매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에게 빚진 자가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 빚을 이렇게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서 내가 너 1만 달란트를 갚아줬으니 너는 당연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너 마땅치 않니? 내가 널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너에게 작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니? 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의 가격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은이라고 쳤을 때 40조입니다. 40조.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은이면 한 26kg가 돼요. 26kg면 26,000g이거든요. 1g에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곱하면, 거기다 1만을 곱하니까 40조더라고요. 40조의 빚을 진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주인. 우리가 하나님께 40조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형제가 나한테 얼마의 죄를 범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빚졌어요.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용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잖아. 너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크니?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너에게 아무리 커봤자 1000만 원? 100데나리온의 이상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느냐? 그 정도의 작은 빚을 너희가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니? 라고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비결은 하나님께 제가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있다. 이 엄청난 나의 죄의 빚을 우리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형제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다 용서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은 자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 내지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요,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0장 15절부터 21절.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하면 떠오르는 인물 요셉이죠. 요셉을 참 지나쳐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잡아서 이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가둬놨다가 야 우리 내일 죽이자. 한데 이제 레위인가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함으로 극적으로 요셉이 죽음을 면하고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겪잖아요. 겪다가 결국 그 인생 성공 스토리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땅에 애굽과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살던 중에 물론 이제 그 기근이 들은 중에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극적으로 그들과 이제 어떤 만남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께 이 소식을 전하고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과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앞에 전개가 되었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곱이 죽은 거예요.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아 있을 때는 그 아빠 야곱의 눈치를 봐서 아마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는 척 내지는 용서했다고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그렇죠? 요셉에게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있는데 아마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보복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막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죠. 그 자기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형들의 막 사자와 같은 그런 사나운 모습들을 보았겠죠. 진짜 막 나를 미워하고 있거나 생각을 했겠죠. 죽는다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죽진 않고 살아나서 노예로 팔았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막 무너지는 듯 하겠죠.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형에 대해서 큰 그 상처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을 자행했던 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대우했는데
요셉이 과연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마도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에 두려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생각하기를 죽고 난 뒤에 요셉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가 그 임종 직전에 우리들한테 유언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네가 우리 형제들을 잘 용서해주고 잘 보살펴달라고 간곡한 말로 유언하고 가셨어. 이렇게 술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막 이런 말들로 요셉의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야곱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그렇죠. 요셉 너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렇게 엮어버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면서 야곱의 이름도 팔아가면서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간곡한 말로 이렇게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거는 사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요셉이 정말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처라는 말을 쓰잖아요.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의 행동이 그 악이 나에게 가해졌을 때 사람의 그 몸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몸이 어떤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을 때 그 몸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일이 당했을 때 그 몸이 그것을 기억해서 그러한 그 아픔이, 그때 당시의 아픔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계속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생기고 있었을까? 그 상처가 쉽게 아물 수 있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믿음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됐을 때 요셉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지언정, 트라우마는 몸이 기억하는 거니까 적어도 그의 마음에 있어서는, 마음으로부터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었고 이미 용서했었다라고 단정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시야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거는 시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지 않죠. 내가 너 형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날들 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자기 상처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형들을 배려하고 있잖아요. 형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제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끌어올리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형님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형들이 원망스럽고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서 감옥에 갇혔을 때나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어떤 슬픔의 세월들, 눈물의 세월들을 막 오랫동안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딱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그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자양분이 돼서 지금 나에게 이런 총리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참 하나님 참 선하시다. 내가 당한 일은 악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 위로 이런 것들을 그가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 그리고 자기를 그러한 방식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그 위로를 받게 되었고, 형들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어떤 면에서 물론 형제들 간에 그러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어서 잘못을 고하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잘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더 큰 근거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용서와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귀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형제와의 관계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형들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여기 위로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형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엄청난 성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형제 자매들 간에 상처를 받는 그 일 자체만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격이 더욱,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과 그 용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요셉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그 조금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죠. 시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요셉과 같이 버림을 받으셨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과 화목하십니다.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청년에서 이번에 MT 때 그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그런 교훈을 받게 됐는데, 참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시다 생각을 하게 됐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죄,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막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미워하고 그렇게 고난을 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좀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대했던 이스라엘을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화해하시는 그 모습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예수님을 찔렀나요? 참 제가 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찔렀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형들과 같이 요셉을 핍박한 형들과 같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우리 죄악으로 예수님을 찔렀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습에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품고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의 못자국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시죠. 그리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 그렇죠? 그 옆구리를 같이 대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죠.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도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도마가 그 안 보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넣어보라고,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참 저는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몸을 입겠죠.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셨대요. 그 상처를 남겨두셨대요. 주님께 트라우마가 있을까? 트라우마는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맞으실 때 그 군병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못에 찔리는 그 고통, 옆구리에 창이 받으시는 그 고통, 가시면을 쓰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실 텐데 주님은 트라우마가 있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실지 기억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트라우마는 없지 않을까,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주님 마음이 좀 편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럴지라도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상처가.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게 됐을 때 초기에는 그 통증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있죠. 그래서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을 바르든지 하면은 이제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처라고 하죠. 근데 그 흔적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아픕니까? 아프진 않죠. 아프지 않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초기에는 좀 아픔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 안에서 그것이 다 아물고 해소가 되고 위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냥 그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우리가 그 어떤 상처된 그런 기억들을 다 그거를 해결했다, 해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주님 안에서 그 아픔들은 다 주님께서 씻어 주시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시간이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와 같은 큰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로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과거에 좀 얼마 전에 해보게 됐는데 저는 구원받고 주님이 바로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왜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지어요. 좀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성숙하고 좀 나아지고 그러면 좋은데 좀 죄를 갈수록 좀 덜 지으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죄가 쌓여요. 그래서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좀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맨날 죄송하다 자백할 때마다 죄송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다음에 빨리 데려가셨으면 죄를 좀 덜 지을 텐데 살면서 살수록 죄가 쌓이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계속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계속 용서하시죠. 무한정 용서하시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괜찮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지키시죠.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잘못하지? 내가 용서해 줄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 시편 13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유함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유함,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 있대요. 주님은 죄를 사유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많이 용서받는 사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런 것도 있나 저런 것도 있나 이렇게 더러운 것도 있나 이런 연약함도 있나 이런 죄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슬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런 죄도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받아주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계속 죄가 더한 것에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것이 곧 나의 몸으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서로 죄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얼마나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이 말씀이 좀 이 겨자씨만한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을 참 수고스럽게 해드렸던 참 못난 좀 연약한 저희 죄인과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온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런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범한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로 저희들을 성숙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의탁을 드려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